에스라 10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및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다가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렙과 그달랴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는 미야세요와 엘리야요 스마와 여엘과 우시야요 바수올 자손 중에는 엘리에너와 마세와 이스마엘과 느다엘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라가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이방 여인들과 이제 단절시키는 그런 일을 감행합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보면 굉장히 그 조사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 초하루에 시작했다가 정월 초하루에 끝났다는 걸 보면은 거의 3개월간 지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냥 함부로 신속하게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게 조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무리들의 그 분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무리입니다. 제사장 무리 그 이름을 보면은 한 17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중에는 6명,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노래하는 자, 문지기 보면 4명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쭉 따져보면은 거의 113명 정도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113명인데 이걸 조사하는데 거의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걸리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어프로치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보면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몇몇 사람이 또 반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 반대한 내용을 학자들이 이해하기는 아마 조사 방법과 이 신중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이렇게 죄를 끊어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냥 그 모인 사람들도 거기에 동의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모여서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가 내어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정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조사해서 딱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제 처리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쓰라린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본향을 떠나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살았던 그 일이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그 일을 자기네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쓰라린 경험을 다시는 맛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해가고 있는데 이 일을 자기네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지금 각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죄악된 일을 되풀이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을 다시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가 떨리도록 그거는 다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컨시퀀스한 결과들을 맛봐가지고 그거 치우는데 진저머리가 나는데 다시 또 그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그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그 헤매는 그 일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일을 알기 때문에 과감히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끊어내야 될 우상들이 있습니까? 주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겼더니 엄청난 낭패를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다시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 일이 모양만 보더라도, 이 죄악된 악의 모양만 보더라도 과감히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경각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알려줘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죄악된 길을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각성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부터 먼저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주께로 나옵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주님은 와서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 회개의 모습들이 각자 틀립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기들의 이방 여인들을 버려야지만 해결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며 자복하며 일을 해결해야 되는 각자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쓰이는 그릇대로 하나님 앞에 나서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에 정말 종반부를 맞이하는 저희들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저희들에게 벅찬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 알기에 오늘도 저희들 끊어내야 될 죄가 있습니까? 거룩지 못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하나하나가 끊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저희들이 토항에서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우매한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